경배와 찬양 602장입니다. 경배와 찬양 602장 이후에 서강우 형제님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며 주목하시고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따라 사랑을 베푸시는지요. 이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참 주의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안위와 행복과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참 많은 복들을 정말 예비해 놓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이 현 시국에 필요한 말씀을 합당하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멘하고 우리의 삶들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렸고 참으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6월 동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급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 기간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나라는 그 세종대왕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잘 섬겨가는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시고 또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켜? 무엇을 지키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낮아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로지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한 2달에서 한 3달 가운데 이제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을 보고 또 우리가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게을러지고 여기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이게 되고 유혹되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희 집에 중고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의자를 참 좋아합니다. 서 있다가 그 의자가 보이면 이제 딱 가서 앉아요. 그럼 앉으면 제 자세가 되게 굉장히 거의 반 눕듯이 그 의자에 앉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피곤하거나 힘든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파고들어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달에 제헌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6.25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이럴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혹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훈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중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무공 훈장을 줍니다. 그 무공 훈장에 5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25 때 받지 못했던 훈장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같이 묵념하기도 하고 수고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지켰을 때 우리는 칭찬합니다.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절대 빈손으로 절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합니다.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상급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이 상급과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대봉동에 있을 텐데 초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외부에서 이제 초청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많은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는 이제 상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상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쭉 듣고 그것들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면류관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리고 다들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그냥 행복할 텐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상급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세요? 어떠세요? 뭔가 마음에 좀 걸리죠? 이거 뭔가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죠? 이게 굳이 내가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미 천국은 행복한 곳인데 그러면 면류관 그럼 면류관 굳이 있어서 굳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다 금으로 돼 있어. 다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거기에 흙이 없어. 다 금이고 다 다이아몬드. 그럼 이게 뭘 그렇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보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나름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이 상급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류관, 보석, 이런 것일까? 그런 물리적인 것일까? 그리고 맨션, 큰 집,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시고 천국에서 집을 정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정말 큰 집 주신다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육신 가운데 사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게 안 땡겨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내가 믿음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떤 물리적인 이런 금이고 이런 거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봤어요. 도대체 상급이 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 사랑스러운 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 또한 저를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저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은 일단 천국 가면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가봐야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파도 계속 끝이 없어요. 이분은 우리가 인간들 관계에서 질리잖아요. 관계가 이게 좀 알다 보면 이 사람 정말 질리는데 알 만큼 알았어. 그럼 별로 설렘도 없고 별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더 알 부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토록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시고 그분이 태양이에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지금이야 밥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마음만 힘들 뿐이지. 그냥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상급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우리에게 어떤 뭐 금 주고 뭐 보석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땅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선포해요.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들이 뭐 석청을 드셔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래 드셔보셨구나. 아니면 그 낙타 터레기를 입고 광야에서 30년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한 20년쯤 되구나. 20년을 살아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상급의 의미는 이 세례 요한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걸어 나오실 때 세상 세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곧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헤롯 왕에게 잡혀가요. 감옥에 잡혔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오르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해요. 오실 리가 당신이에요. 당신 맞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눈물과 그 고통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씩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을 알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미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괴감이나 후회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런 자를 그냥 존경할 뿐입니다. 아, 그것이 참 잘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는 이런 표정이나 분위기를 볼 때 그래도 별로 와닿지 않고, 그래도 별로 나한테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매력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상급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분을 깊이 안다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초능력과 같아요. 요즘 히어로 영화를 좀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특별한 존재이고 싶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전쟁을 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 저렇게 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초능력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한 선택 조금만 더 편해지려고 하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을 때 알고 가요. 제가 주님 없으면 자 압니다. 주님 아니시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상급,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상급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이랬고 저랬고 섬기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지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사세요. 제가 가끔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떨어지는 게 있다고. 그러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는데요. 누구는 살아가는 가족하고도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누구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왜 하냐 말입니다. 왜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생입니다. 아닌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나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정말 계시니까. 그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산 사람 중에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TV만 봐요. TV 보면 맨날 나오는 것들이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살다가 감옥 가고 성을 위해서 살다가 그걸 늘 즐기다가 감옥 가고 돈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 가고 우리가 그걸 다 보고는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자부심, 기쁨, 정말 가치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나서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주님이 한 주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또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또 붙잡아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이제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과 연관되었는지 이제 혹시 납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들을 주세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 봐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있어. 천국에 가면 어차피 다 있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심지어 밥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이 돼.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누릴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혹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방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봤거든요. 그분의 가치를 봤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뭔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은 최상의 권력자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상위 0.0001%에 들어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걸 포기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방식으로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력을 버렸어요. 명예를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우리가 쾌락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마약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쾌락을 쫓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이만큼의 쾌락만 있어도 만족을 해요. 좋다. 시간이 지나면 일로는 안 돼요. 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극적이고. 계속 자극적인 게 이게 변태 성욕자라는 개념이 그들은 일반적인 그런 쾌락으로는 만족을 못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약에 손대게 돼요. 점점 더 깊은 쾌락에 빠지다가 그 쾌락마저도 허무할 때 마지막으로 인생을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날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정말 쾌락을 쫓고 살아간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고 살아가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 고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급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나에게 유익만을 주는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그 믿음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병사로 목마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그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보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 수는 없을까?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앱인데요. 제가 2060년 9월 18일에 죽는다고 가정할게요. 제게 남은 날이 14,699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14,69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걸 핸드폰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날이 하루하루 깎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깎여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는 거야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어요. 그 말은 제가 2060년에 죽는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그게 참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다른 동기부여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동기부여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어떤 보상 가운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시시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시시한 인생이 아니잖아. 영혼의 가치를 가진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남들을 권면할 때 이게 옳은 거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땅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그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평안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볼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만이 오로지 가치 있다라고 유혹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